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세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봉자는 받들 봉자, 받들어 읽는다 이런 겁니다. 봉독. 고린도전서 3장 화면에도 나옵니다. 6절로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농사의 원리죠.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며 가꾸는 사람도 있다. 자기가 할 일 다 각각으로 제대로 해야 농사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싹 틔우고 키우고 열매 맺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내가 할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나 그나마도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한다고 내가 전도해서 열매 맺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안 하면 그나마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부분은 힘써서 철이 되면 논밭 갈아야 되고 시간이 되면 뿌려야 되고 가물면 물대어야 되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생업도 사업도 기업도 직장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나는 성장과 결실은 하나님 손에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장과 결실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내가 손 놓고 있으면 나한테 돌아온 건 없다. 나한테 복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잘할게요. 이렇게 될 수는 없다. 내가 뭔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한번 밀어줘 보세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체닥하 돕는 일, 협력하는 일, 돌보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보상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 어떤 경우에는 맛있는 반찬이 양이 좀 적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조금밖에 안 갖고 와서 또 갖고 오신 분이 그런데도 내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덜푸덕 담아버리면 그 다음에 뒷사람 절반도 안 돼서 뚝 떨어지면은 그건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근데 내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가져가자. 이걸 갖다가 첫째 예의가 있다고 그래요. 예의가 있다. 두 번째 내 뒷사람도 먹어야지. 이걸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배려하는 사람. 뿐만 아닙니다. 내 뒷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으니까 사랑이 속에만 있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이 실천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체닥하를 실천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공의, 체닥하라는 말이 공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반대는 뭐예요? 배려심이 없다. 예의라고 하면 코빼기도 못 찾아본다. 예의가 없다는 말을 전문용어로
싹이 노랗다. 그래요? 심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강단에서 안 쓰겠습니다. 싹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들어가기는 해요. 싹이 노랗다. 그 다음에 사랑이 없다.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의한 자다. 거기 응답 받겠어요? 그러니까 내 돈 안 들이고 응답받는 좋은 길이 뭐예요? 먹는 것부터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먹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실천을 하는 생활인데, 예를 들어 그렇다고 말해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지라도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 한 숟가락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대가, 보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공부한 대가, 근무하고 일한 대가, 기도한 대가, 부려놓고 안 주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불의한 자니까 해봤댔자 앞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다 나가죠. 설교한 대가, 전도한 대가, 봉사한 대가, 이거를 한 글자로 말하면 상이라고 해요. 상. 오늘부터 여러분이 상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돌아온 게 일당, 봉급, 합격, 칭찬, 또 감사, 사례, 승진, 이득 뿐만 아니라 마진, 소득이 많아서 소유, 존경, 사람들이 인정받음, 이 전부 뭐예요? 상이에요. 상. 보이지 않는 평안, 기쁨, 행복, 안심, 단장,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상이요, 보상.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님이 응답 주시고 시행하겠다. 기도해도 보상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혼자 하는 것이 다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상과 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더 열심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써요.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길이 열려지는 것, 다 보상이에요. 보상이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런던 올림픽에서 우간다의 선수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나라가 생긴 이래 올림픽 금메달은 처음이요. 온 나라가 TV도 몇 개 없는 나라였지만 막 뒤집어졌습니다. 영웅이 됐어요. 그 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이 주어졌는데 5억은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5억 그러면 별로 상같지도 않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인생이 바뀌는 엄청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이키, 무슨 프로스펙스, 세계적인 스포츠 업체에서 상을, 광고를, 그래서 상으로 받는 것보다도 월등히 엄청난 비용들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자기 주변에는 다 가난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네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을 가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스포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꿈을 키워주고, 그래서 여러 선진국 나라의 프로 팀들에게다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한 사람이 상을 받으니까
그 주변이 달라지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만들어지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나가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모델이 되고 이런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한 번 하면 싫다 그래도 기어코 500만 원씩 제가 주면은 찬양 목소리가 그 다음 주부터 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500만 원씩을 드리면 결석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안디옥교회 일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다른 교회 집사님조차도 지원서를 내가지고 안디옥교회 남전도회 회장 집사가 되면 1000만 원 준다네. 그러면 집사 지원이 삼성보다 더 나을 거예요. 인재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 100만 원, 새벽기도가 가득 차고 자리가 없어서 싸움이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저 하늘에 떠있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들은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전도자가 받는 상은 훨씬 큰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거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5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빛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보상하셔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건 절대로 있지 않아요. 뭐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보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으로 받는 이 보상이고 상인데 이 상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게 최고 상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상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상은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보상에는 원리와 규칙이 있어요. 상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의 기본은 뭐냐면 반드시 보상한다. 까먹거나 잊어버리지 않아요. 가수 조영남 씨는 이 모자를 잘 쓰고 다니는데 모자 옆에 보면 숫자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2184 04 1107 뭐 이런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말하니까 전처 첫 번째 아내가 윤여정 씨죠. 거기서 아들 둘 낳았는데 두 아들하고 두 번째 아내로부터는 자식이었고 입양을 딸을 하나 했는데 세 자녀의 생일이래. 생일.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자기하고 같이 안 사니까 지금은 이제 입양한 딸하고만 살죠. 자기하고 같이 안 사니까 해줄 수는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있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초대의 생일 다 기억하지 못해요. 워낙 특별한 날 뭐 이런 생일은 기억하지만은 웬만한 날들은 기억이 잘 안 돼요. 부모도 자식 생일 잊어버리는 게 십상이죠. 더구나 옛날에 5명, 7명씩 자식을 낳는 엄마는요, 무슨 생일입니까? 일하기 바쁜데. 저는 철들고 나서부터 엄마가 제 생일 챙겨준 거를 지금까지 없어요. 왜냐? 자식들이 많으니까 이제 지금은 연세가 102세인데 무슨 생일이요? 하나님은 안 잊어먹으세요. 뭐라 그러시냐? 이사야에서 그러니까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모자에 새긴 것도 야 이러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손바닥에다 새겨놨대요. 손바닥에 새기려면 아무리 못해도 뭘로 새겨야 돼요? 여기? 내가 볼 때는 볼펜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틀림없이 무슨 인두를 갖고 새겼든지 하다못해 문신을 했든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을 새겨놓는 방법은
못으로 새겼어요. 못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힘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확실하고 큰 보상이며 영원한 보상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역할은 다르죠. 심는 역할, 물 주는 역할.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역할이 다르죠. 목사, 장로, 집사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저는 그래서 설교에 굉장히 주안점을 줘야 되고, 내가 한 일에 내가 상을 받지 여러분이 한 그런 상 받을 일에 끼어들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제 설교하는데 끼어들어오려면 참 어려워요. 남의 자리에 새치기 하기 어렵습니다. 상 받는데. 그 속아 넘어갑니까?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상을 받는다는 것. 원리 중에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자기 노력, 자기 감당, 자기 사명을 통하여 자기가 상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심는 만큼 보상합니다. 가다리아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조금 갖고 막 크다고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없는데 있다고도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어떤 것도 안 속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속인다고 해서 무시받고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썩지 않은 영생과 축복과 상급을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나 믿음 좋게 해보세요 라는 말은 그건 억지예요. 내 믿음 좀 키워주세요는 억지예요. 자기가 심으면 자기에게서 나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복된 말씀을 자꾸 귀 열어야 돼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듣고, 야, 저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나 한 방 치는데 목사님이, 아니 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듣습니까? 기왕에 들으실 때 뭔 말이 됐든, 야, 복으로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이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과 능력과 자격과 그런 힘이 있어요. 뭐든지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편편 따라가면서 비유 맞춰 갖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비유에 잘 맞추면 돼요. 그게 1등이신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분명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각으로 자기 상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타파 다실, 많이 파종하면 많이 얻는다. 소파 소실, 무파 무실, 심지도 않고 거두겠대.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둔대. 그런 사람을 무슨 심보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도둑놈 심보라 그래.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겠대. 그러려면 남의 밭에 가서 거두오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안 심어놓고 거두겠대. 그것도 남의 밭으로 가야지. 자기 것으로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거 없어요. 근데 안 해보고도, 해보지도 않고 또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규영 회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도 이사들이 그러니까, 해봤어?
아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천하는 데 있어요. 실천해보면 됩니다. 초청하면 옵니다. 아멘? 얘가 먼저 아멘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상은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보상을 받아요.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 자매, 아비, 모친 모든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고생도 함께 있다 이 말이죠. 박해를 같이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복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세와 영원한 세계의 상급까지, 구원까지, 영광까지 약속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이와 같아요. 따라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 축복받는 보상의 규칙과 원리 가운데 육신과 영이 같이 가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즐겁게 26절에는 당대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계속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우상을 멀리하고 말씀에 서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는 그 복을 자신에게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보상의 원리예요. 나한테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보상을 받습니까? 실제로 제가 가끔 간증을 합니다만은 제가 만난 분 일반 성도 가운데서는 여러분도 이제 이름을 외울 정도가 됐죠. 이봉림 권사님. 그 권사님은 동아지학 회장님 부부신데 특별히 그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자기 지분도 있고 소득도 있지만은 경영은 이제 하지 않으니까 자기 재산에 한계가 있지. 그렇지만은 그 재산을 다 들여서 방배동에다가 그 비싼 방배동에 교회를 짓는데 400평, 500평 땅을 사서 뭐 혼자 쓰신 건 아니지만 성도도 같이 있지만 가장 큰 몫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잘 지었어요. 참 어렵게 지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짓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신학생들을 발탁을 해서 신학 공부를 시키는데 등록금을 100% 대여주는 장학생 신학생으로 발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이제 뽑혀 들어가는 거예요. 한 학기가 되면 등록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벽돌 쌓아야 되는데 등록금이 더 급하지. 그러니까 벽돌 쌓아야 될 거 등록금으로 빠져나가면 얼마나 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왜요? 신학교 졸업하면 전도사님, 목사님 되잖아요. 이분들이 나가서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쫓아와갖고 목사님 교회를 월세가 밀렸습니다. 또 쫓아와갖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땅값이 이만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신학생을 기르고 있는 상황이 건축하는 가운데 돈이 또 들어가. 거기다가 우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됐어요. 권사님은 자기 것을 집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차도 팔고 큰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다 했어요.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가 파송되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헌신한 분이 나오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로 머물러 있으면 자체 교회 운영하기에 빠듯해갖고 절절매에다가 그냥 그러고 마지막은 교회가 성장을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참으로 모범적인 일꾼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 금반지까지 다 빼주셨습니다. 개척할 때는 돈 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챙겨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갈 때 아무것도 없이 떠나가셨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됐죠. 강신호 회장은 정규영 회장이 맡았던 그 정경련 있잖아요. 전국 경제연합회 회장. 나중에 그거 물려받아서 한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뭐 영록이 누나, 무석이 형 이러고 떠나졌는데 문사가 그 자녀들은 다 잘 됐죠. 기업가도 생기고 유명한 의사도 있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회사는 그때만 해도 동아제약이 별로 큰 회사 아니에요. 조금 했어요. 지금은요 제약회사에서 굴지의 회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운전수도 전도를 했어요. 회사 운전수도 저기 회장님 차 운전수도 전도를 했어요. 우기사람. 이 운전수가 나중에 은혜 받아갖고 목사님 자가용 운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목사님 차를 몰고 가고 이러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추억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그 모범된 일꾼 하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가난했던 그 집사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부도 완전히 보증서 갖고 거지가 돼서 집도 절도 없이 천막치고 공터에서 살았던 그 집사님, 교회 청소는 맡아놓고 했고 공사 중인 교회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눈만 뜨면 나가서 교회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일당을 쳐줘도 이분은 일당을 받아가고 고스란히 헌금했어요. 아니 왜 이걸 헌금하느냐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분은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막 신학교 다니는 데도 김치를 썰어가지고 국밥을 그렇게 잘 끓여주셨어요. 그 집 잘 됐어요. 회복됐어요. 진짜 남편이 장성 출신 남편인데 그 순진하게 군대 생활하다가 보증서서 이제 제대해갖고 아버지가 된 거거든요. 나중에 중요한 국가적인 이런 그 자리에도 올라가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생하시는 하나님. 제일 큰 상급은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죽임당한 상급이 가장 커요. 그러나 순교자가 되지 않는 다음 상급은 뭐냐? 전도하고 초청하는 상급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이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면 교회의 역량이 결집이 되고 역량이 커지면서 교회가 하는 역량은 한 사람이 하는 역량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에 지금 모든 여러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고 개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3월 4일 날은 이제 그 교회 개척하셨던
최광경 목사님 은퇴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셔서 내가 생을 복음 전하면서 보내겠다. 탄자니아에 동아프리카는 아주 척박하거든요. 탄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수십 개 세웠어요. 잘 지었습니다. 우물을 맨날 그 더러운 우물 떠먹지 않습니까? 16길, 20길 우물을 30개 이상 파줬어요. 하나 파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동참했습니다만 우물 파기도 동참하고 양복은행도 동참하고 처음에 300가마로 시작했던 양복은행이 1000가마까지 늘어나고 이제 아프리카 가뭄이 들었을 때 아프리카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양복이 다 흩어져서 회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800가마가 회복이 됐는데 100kg 한 가마를 한 가정에서 가져가면 굶주리지 않고 옥수수 수확할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끓여 먹으면서. 우리도 이제 참여를 했고 여기 참석한 분들이 중에서 양복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3만 원이면 우리는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은 그쪽에서는 어린아이 가족이 죽냐 사냐로 결정이 되는 중요한 금액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필리핀에도 할 일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할 일이 많고 우리의 힘은 적은데 할 일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 받아야죠. 여러분이 상 받아야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이 안 알아줘도 돼요. 주님이 각각으로 한 대로 상급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으나마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4일 날 만나면 모아지는 대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그와 같은 선교사님이 가서 흑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진짜 여러 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육이 살아났어요. 그걸 보면서 감동한 성도들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름으로 교회를 짓기도 하고 우물을 파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나왔어요. 그 방병의 영광교회 그 교회에 석조 건물로 탁 앞에가 됐는데 계단 탁 올라가기 앞면에 가장 그 기초석에는 메모리얼 처치 이봉림 권사 기념 예배당 이렇게 석판이 탁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념 예배당이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봉림 권사 기념 장학회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런 게 하나씩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맹수 한 그릇도 거저 지나가지 않아요. 뒷사람한테 양보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머리카락 하나 줍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욕하는 것, 시기심 갖는 것, 투기하는 것, 이런저런 불평불만하는 것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서라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도 물론 예의 바르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도 같이 굶주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안 주고 마음에 든 사람은 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볼 때는 네 마음에 안 든 사람도 같이 줘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맞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훈련이에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보상하신 하나님, 정리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에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교할 수는 없지만 초청할 수는 있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쏟고 필요하면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충성하는 것은 보상이 보장되어 있는 투자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 앞에 헛수고는 없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해요. 누가 돈으로 하렵니까? 시간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더해주시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곱해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숫자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이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곱하기 1000배 곱하기도 있어요. 김봉수 목사님은 지하 개척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할 때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꼭 해결돼야 될 일 때문에 50만 원을 겨우 모았는데 다른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는 사정을 자기한테 몇 번을 하더래요. 자기 형편도 알면서 도와달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냥 친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5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자기가 줄줄 안 준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50만 원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드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빚이 그때 당시 한 40년 전에 5천만 원이면 진짜 얼마나 큰 빚입니까? 그 빚 때문에 쩔쩔매고 사업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목사님이 됐는데 빚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체닥하를 안 다음에 그래 심는 거다, 심는 건 곱하기다 이래가지고 드린 다음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라고 하셔서 줬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라고 하시니 줍니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라고 하셔서 줬습니다. 주신다고 그러셨으니 주시옵소서. 그리고 줬대요. 새벽 기도 때 모르는 분이 새벽 나왔는데 헌금 봉투를 올렸더래요. 기도해주고 나갈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인데 딸네 집에 왔다가 새벽 기도 왔다가 마음에 감동돼서 내가 지나가다가 저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야지 하다가 감동받고 왔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신 다음에 보니까 5천만 원이 들었더래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뭐 교회도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자유해졌대요. 빚쟁이에서 시달린 게 그때부터 싹
없어지고 목회에 전념하게 됐대요. 목회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그 권사님 다음에 왔더래요. 권사님 고맙다고 사명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내 얘기 하려고 왔다고. 그때 그거 헌금할 형편이 돼서 한 게 아니고 마음에 꼭 해야 된다면서 자기가 이만이 어려웠는데 남편이 사업하고 막 사정 얘기를 하는데 복잡하더래. 그렇게 에라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사님이 문제 해결받고 큰 복을 받았대요. 그거를 김봉수 목사님이 목사님들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때부터 저도 여러분 체다카합시다. 체다카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체다카 헌금이 생긴 거예요. 사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1000배로 복 주신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가져라 하면서 옛날에 양곡을 사고 팔 때는요 이 뒷박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쏟아버리고 다시 담습니다. 왜요? 쌀이나 콩이나 되에다 담아서 탁 움직이는 순간 쏙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은 절대로 뒷박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싹 담아서 땅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옛날에는 싹 밀어서 그렇게 되를 팔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흔들어 누르고 넘쳐서 쏟아지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4월 20일 날 우리는 초청잔치를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이 잔치 자리에 넘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초청할지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마음에 새겨 놓으면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데려와야지. 초청은 여러분이 하고 전도는 목사님이 하고 따라합시다. 초청은 내가 하고 전도는 목사님이 하고. 전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전도하지는 말고 가서 차 한잔 하자니까 가서 밥 먹자니까 아이 가면 좋다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기만 하세요. 그러면 전도는 설교로 목사가 하는 겁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명이 보상하실 때 이런저런 각각의 보상이 있지만 전도자의 보상이 제일 영광스러운데 전도자의 보상, 초청자의 보상 그리고 섬기는 모든 보상까지도 곱빼기로 곱하기로 넘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거나 또 떼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하셔서 농사짓는 원리로 가르쳐 주시며 정상적인 농사 가운데에서 소들이 줄어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상보다도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어떤 것도 반드시 보상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가 보상받는 교회, 우리 성도가 상받는 성도들, 삶에도 상을 받고 그 인생 전체가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꽃배기로 받읍시다. 고박이로 받읍시다. 성경도 꽃배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까지 오늘 읽고 다음까지는 신명기 8장까지입니다. 옥수수 연금도 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마에 30,000원씩이니까요. 부담되는 분은 10,000원만 하셔도 됩니다. 자, 새가족반 계속 주일 1시부터 이쪽 영화실에 서 있습니다.
성경 공부 화요일 오후 2시 교회로 오시면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아무 때나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날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총회 연석회의가 있어서 총회 갔다가 이번에까지 하고 올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진행하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의 꼴을 먹고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온 성도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뿌리며 파종자로서 물 뿌려 또 갖고 나가기를 원하는 중에 결실은 주께 있다는 걸 믿고 실천할 이 심령들 결단하고 나아가는 온 복받을 성도 머리와 삶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모님 언니고 사모님인데 조카고 그래서 아들과 사랑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 우리 김일정 집사님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게 주의 영역으로 힘을 주사 주님 서천교회 능력을 로소하심으로 주님의 교회 복음과 영역과 지혜가 회복되어지며 영적인 행복을 진명의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림에 가득 차고